간절히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며 우리의 소중한 물질을 구별하여 주님께 예물로 드립니다. 성도들의 이 소중한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며 이 예물이 주의 나라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또한 삼강교회를 위하여 소중하게 쓰임받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오늘도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마다 한량없는 주의 은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시고, 영적으로도 복을 받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에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등록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감동함을 주시고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해 나갈 수 있도록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성경은 누가복음 8장 11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15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부터 15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바위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실현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할 때 좀 지혜롭게 바르게 판단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지혜가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감동이 됩니다. 지혜가 좋은 것을 결정하면 내 마음이 그 좋은 것을 공감하는 것만큼 내 마음속에는 감동이 힘있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감동을 가지고, 감동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면 훨씬 더 능력 있게 기쁨으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동이라고 하는 것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감동은 점점 사라집니다. 감동이 사라지면 그 하는 일이 분명히 옳지만 하기가 싫어집니다. 이때 감동이 없다고 해서 그 소중한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인생에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때에 지혜가 이 일이 유익하다고 판단이 되면 감동은 사라졌지만 내 마음속에 의지력이 있습니다. 그 의지력을 가지고 마음에 감동은 없지만 이것이 꼭 해야 된다는 일이라는 판단이 있으면 의지력을 가지고 힘있게 해나갑니다. 때에 따라서는 이 의지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라도 해나갈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것을 한 예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어떤 한 여성이 직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딱 취직을 해서 딱 사원들을 보니까 그중에 하나 멋진 남자가 있는 거예요. 자, 멋지다는 판단을 누가 하지요? 이 지혜가 하는 겁니다. 아, 저 사람 멋있다. 외모가 아주 몸매가 아주 든든하게 키도 크고 멋있게 생겼다. 얼굴도 잘생겼다. 자, 멋지다는 지혜가 판단을 하면 그 다음에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끌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남자에게 호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말도 한번 걸어보고 무엇라고 말하면 친절히 대답도 하고, 그러면서 차도 마시게 되고 같이 식사도 하게 되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남자가 겉만 멋있는 건지 마음도 착한 건지
인격은 훌륭한지, 배운 건 얼마나 되는지, 지혜는 있는지, 재산은 얼마나 되는지, 그런 거를 지혜가 판단을 합니다. 만나면서 대화하면서 이 예의, 매너, 지식 수준, 인격, 경제적인 능력, 이런 거를 하나하나 알아보면서 그것이 모든 것이 훌륭하다고 판단될 때마다 내 마음은 점점 감동이 강해집니다. 급기야는 그를 사랑하는데 뜨겁게 사랑합니다. 이쯤 되면요, 아무도 못 말립니다. 금방 만나고 집에 왔는데도 그 속에 감동이 넘치기 때문에 전화하고, 그러다가 이제 지혜가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의 남자면 내가 결혼해서 내 인생을 함께 해도 되겠다라는 판단이 서게 되면 두 사람이 결혼합시다. 이래서 결혼을 합니다. 자, 결혼하기까지 지혜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판단하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감동이 되고, 감동은 사랑의 뜨거운 사랑으로 점점 커지게 되고, 그 사랑이 뜨거운 사랑으로 불붙으면 두 사람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신혼초입니다. 그동안 아내는 남편에게 잘 보였고 남편은 아내에게 잘 보였습니다. 결혼 생활을 시작하면 처음에는 예의를 갖추고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해서 잘 보이려고 온갖 노력을 합니다. 결혼해서 보니까 정말로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리켜 사람들은 뭐라 하면 깨를 볶는다 그러죠. 막 사랑이 더 풍성하고 재밌고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날짜가 지나갑니다. 하루 이틀, 3일, 4일,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상대방에게 잘 보이겠다고 하는 긴장감이 풀어집니다. 긴장감이 풀어지면 직장에 갔다가 늦게 오기도 하고, 양말을 벗어서 아무데나 집어던지고, 우리 남편이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갑자기 양말을 아무데나 벗어 던질까? 이제 실망을 하게 됩니다. 실망을 하나 할 때마다 뜨거운 사랑의 감동이 조금씩 사그러들게 됩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은 술을 먹고 들어왔습니다. 과거에 술 먹는 것은 남자가 그래도 술 좀 할 줄 알아야지, 멋지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남편이 술을 먹고 늦게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단점입니다. 과거나 현재나 똑같이 술을 먹었는데, 과거에는 멋진 남자로 보였는데, 이제는 집에 늦게 술 먹고 들어오는 남편으로 보입니다. 또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랑이 또 식습니다. 과거에는 술자석에 앉아 같이 술을 먹을 때 저 남자가 술값을 자기가 다 계산을 합니다. 수십만 원을 냅니다. 와, 멋진 남자. 돈을 아끼지 않고 저렇게 과감하게 사는 멋진 남자였습니다. 이제 남편이 됐습니다. 수시로 술을 삽니다. 월급은 작은데 카드 대금이 날라왔습니다. 일주일이 멀다 하고 해서 몇십만 원씩 결제가 됩니다. 과거에는 술값을 내는 남편이 멋졌는데, 이제 남편이 되고 나니까 이것은 아주 안 좋은 행동이었습니다. 남편을 또 실망하게 됩니다. 뭐라고 잔소리하면 잔소리한다고 화를 냅니다. 한 번도 내게 화를 낸 적이 없던 남편이 드디어 화를 내기 시작을 했고, 짜증을 내기 시작을 하고, 점점 남편에게 실망하게 되면서 사랑이 식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아내가 취직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결혼을 하면서 직장을 관뒀는데 다시 취직을 했습니다. 새로운 직장에 가봤더니 멋있는 남자가 또 있습니다. 자기 남편하고 비교를 해봅니다. 이 남자 훨씬 멋지네. 남편을 향한 사랑은 다 식었는데 새로운 남자에 대해서 호감을 갖게 됩니다. 내 마음에 그 남자에게 감동이 되기 시작합니다. 감동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직장 여러 명이 멋집니다. 다 내 남편보다 멋있습니다. 내 남편보다 매너도 좋고 인격도 좋고
다 훌륭해 보입니다. 슬슬 이제 이 아내는 다른 남자에게 마음이 끌립니다. 위기입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혜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내가 삼강교회 집사인데 내가 내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에게 눈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이야. 성경에서 그런 지혜를 얻습니다. 맞아, 그러면 안 돼. 지금 내 마음은 다른 남자에게 끌리고 있는데 내 남편에 대한 감동은 사라져버린 상태에서 내 마음이 다른 남자에게 감동이 되는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남편을 다른 남자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마음은 바꾸고 싶습니다. 내 남편보다 저 남자가 훨씬 더 낫기 때문에 남편을 바꾸고 싶은데 내가 삼강교회 집사로서 그럴 수는 없지. 만약에 내가 여기서 남편을 바꾼다고 하면 우리 아들은 뭐가 되고 과연 우리 친정 아버지 엄마는 나에게 뭐라고 할까? 내 친구는 뭐라고 할까? 삼강교회 담임 목사님은 나를 뭐라고 할까? 온갖 생각을 다 해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남편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지혜로운 방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음은 남편에게 끌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남자에게 끌립니다. 이때 지혜는 남편을 바꾸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마음의 감동은 다른 남자와 살고 싶습니다. 바꾸고 싶습니다. 이때 내 마음에 또 하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의지력입니다. 의지력을 가지고 맞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다른 남자에게 마음을 두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아니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의지력을 가지고 그 남자에 대한 마음을 끌어야 합니다. 억지로라도 끌어야 합니다. 더 이상 빠져들어가면 안 됩니다. 유혹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 유혹을 벗어나는 그 의지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의지력이 무너지면 그 인생은 심각한 상태로 빠져들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지혜를 얻었다면 내가 의지력을 가지고 내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맞아, 내 남편이 하나님이 나에게 딱 주어진 내 사랑하는 남편이야 하고 남편을 이해하고 그와 함께하고 사랑하고 함께 가정을 이루어가면서 그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으로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이 의지력이 무너지면 우리는 날마다 유혹에 빠지게 되어 있고 훌륭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주일날 카페에서 한 성도하고 대화를 하게 됐는데 최근에 나온 성도님입니다. 목사님, 저는 이 의지력이 약해서 걱정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요? 다음 주 설교가 의지력이니까 그때 잘 들으세요 그랬어요. 여기 좀 앉아 계십니다. 우리 성경으로 한번 먼저 들어갈까요? 오늘 본문 13절을 보죠.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실현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그랬습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인데 여기에 11절에 나온 것처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밭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자,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은 돌짝이 밭이지만 그 안에 흙이 있습니다. 그래서 흙의 촉촉한 습기를 통해서 싹이 나면서 자랍니다. 그러나 여러 날 동안 비가 오지 않고 태양이 쨍쨍 내리쬐면 바싹 말라서 죽어버립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이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씨앗이 싹이 나는 것처럼 기쁨이 온다는 겁니다. 즉 내 마음에 감동이 된다는 겁니다. 맞아, 그렇게 살아야 돼.
옳으신 말씀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라고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기쁨으로 받아서 살겠다고 감동이 돼서 말씀대로 사는데 하루 이틀 살다가 보니까 뭐가 와요? 시련이 와요. 시련이 오면 그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마음이 다 사라집니다. 즉 감동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 나오죠. 가시떨개 나무밭에 떨어진 씨앗이 있습니다. 어두운 곳입니다. 그래도 싹은 납니다. 그러나 자라다가 가시떨개 기운에 의해서 누렇게 떠서 죽어버립니다. 이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처음에는 기쁨이 옵니다. 감동이 됩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삽니다. 그런데 뭐가 나오죠? 살아가다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살아가면서 향락이 옵니다. 재물의 유혹이 옵니다. 염려가 생깁니다. 세상 온갖 유혹이 오면 그 유혹에 못 이겨서 그냥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그냥 꺼져버리고 맙니다. 마지막으로 15절을 보죠.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감동이 됐습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삽니다. 잘 됐죠? 세월이 흐릅니다. 역시 그 감동은 사라집니다. 감동이 사라질 때 감동을 가지고 할 때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 감동이 사라졌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할까요? 인내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하나님 말씀을 인내로 지켜야 합니다. 이 인내를 발동하는 게 뭐냐면 의지력입니다. 감동이 사라졌다고 해서 유혹에 빠지면 안 됩니다. 감동이 사라졌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 안 됩니다. 감동이 빠져나가면 그 다음엔 내 속에는 의지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수고해야 합니다. 그래야 참 믿음의 길을, 복된 인생을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옵니다. 남이 나를 미워합니다. 그래도 끝까지 견디는 자, 뭐로 견디는 거죠? 의지력으로 견디는 겁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다가 시험 될 일이 있습니까? 의지력을 갖추고 버텨야 합니다. 조금 무슨 일 있다고 교회 떠나면요, 교회 맨날 옮겨야 돼요. 상강교회 떠나서 온양교회 가면요, 거기 문제 또 있어요. 그럼 온양 3일교회로 가고요. 그럼 또 온양 제1교회로 가야 되고요. 온양 제 다 돌아다녀도 여러분 마음에 드는 교회는 없어요. 누가 핍박을 합니까? 누가 나를 미워합니까? 견뎌야 합니다. 뭘로? 의지력으로. 고린도전서 1장 8절에는 말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쓰기 위해서 바르게 살도록 끝까지 견고하게 하라. 즉 인내를 가지고 하라.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라. 히브리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믿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자, 확고한 것은 뭐죠? 말씀을 들을 때 확신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사라집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끝까지 견고히 붙잡고, 끝까지 견고히 붙잡는 게 뭐예요? 의지력이에요. 할렐루야. 의지력을 가지고 이겨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의지력은 두 가지 때문에 필요합니다. 첫째, 유혹을 물리치는 데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이 유혹에 잘 감동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봤을 때 이거는 잘못된 거야 라고 판단이 되면 내 마음이 아무리 감동이 되고 끌려도 의지를 가지고 끌어야 합니다.
여기 담배 피우는 분들 많지요?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럴 때는 안 드는 거라 그랬어요. 들으면 창피하잖아요. 저는 담배를 끊은 지가 한 40년 좀 넘었네요. 1년 됐습니다. 그런데 이따가 엘리베이터에 담배를 피면요, 제 아내는 막 냄새 난다고 막 싫어하는데 저는 아직도 구수합니다. 끊은 지 41년 됐어도 아직도 담배 냄새가 구수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담배 끊어야지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유혹이 옵니다. 친구가 권합니다. 담배 피우고 싶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때 뭐가 활동해야 되죠? 의지력을 가지고 끊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과연 내가 담배 피우는 걸 원할까? 피우지 않는 걸 원할까? 담배를 피우면 내 몸이 상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내가 몸이 상하는 걸 하나님이 원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아무리 피우고 싶어도 끊어야 합니다. 그냥 끊어야 됩니다. 뭐로? 의지력으로. 저는 지금도 하나님이 담배 피우는 걸 기뻐한다고 하면 저는 핍니다. 아직도 담배 냄새가 구수해요. 진짜로요. 41년 됐습니다. 끊은 지가. 우리의 잘못된 습관 끊는 것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오랫동안 내게 중독이 돼가지고 내게 습관화된 것은 끊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이 끊어버리라고 우리에게 인내력을 주셨습니다. 의지력을 줬습니다. 의지력으로 끊는 거예요. 담배만 그렇습니까?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게으른 것도 있고 욕심도 있고 여러 가지 중독도 있고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봤을 때 이것은 잘못되었다라고 판단되면 아무리 하고 싶어도 그것을 행하는 것을 마음에 감동이 돼도 감동되는 마음을 내려놓고 의지력을 가지고 끊어야 합니다. 두 번째, 의지력은 왜 필요한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꼭 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직장인들 열심히 직장 다녀야 되겠고 가정을 돌봐야 되고 상관계 집사로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역할, 어머니의 역할, 자녀의 역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역할, 상관교회 교인으로서의 역할, 여러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해야 되는 것.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기 싫어도 내 의지를 가지고 행해야 합니다. 억지로라도 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인생이 바뀝니다. 새로워집니다. 내 의지력이 너무 약하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나 약합니다. 내게 끊을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의지력을 나에게 주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생각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고 했습니다. 윌리엄 제임스가 한 말이 있습니다. 저분은 미국의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불릴 만큼 아주 심리학자로서 훌륭한 박사님이십니다. 심리학자로. 그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뀐다. 제가 3주 동안 설교한 내용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생각이 있죠. 생각에는 지혜와 감정과 의지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머리가, 마음이 생각하는 대로 움직입니다.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가고, 제가 지금 손 움직이는 것도 이 생각이 시켜서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도 생각이 시켜서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생각이 바뀌는 순간 행동이 바뀝니다. 행동이 바꾸어져서 반복해서 계속하면 잘못된 습관이 바뀌게 됩니다. 습관이 바뀌면 그것이 내 인격이 됩니다. 인격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결론적으로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이 바뀌어서 인생이 바뀔 때까지 생각 안에 뭐가 있죠? 지혜가 바르게 결정하고 감동과 의지력이 그것을 향하여 나갈 때에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마음에다가 세 가지를 담았습니다. 내 마음에 지혜를 담아 놓으셨고, 감정을 담아 놓았고, 의지력을 담아 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내 마음속에 지혜가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아서 내 지혜가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만 주셨다고 하면 우리가 바른 길은 갈 수 있지만 인생이 얼마나 재미없을까요? 인간의 마음속에 감정이 없다면 과연 인생이 행복할까요? 인생의 마음속에 뜨거운 사랑의 감정이 없다면 행복한 가정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좀 따뜻하고 행복하고 정말로 축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감정을 주셨습니다. 그 감정이 지혜의 말씀에 따라서 역사하면 그 인생은 행복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왔다 갔다 합니다. 사라지기도 합니다. 감정이 사라졌다고 해서 바른 길을 갈 능력을 상실하면 안 됩니다. 그 자리에 누가 들어오는 거죠? 의지력이 옵니다. 그 의지력을 가지고 옳은 길을 향하여 계속해서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밀고 나가면 그 사람은 정말로 행복한 인생을 살고 성공자의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상관계 복음성가 39장인데요. 여기 보면 이런 가사가 있네요.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보와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 주를 위해 쓰렵니다. 우리의 감정은 내 욕심대로 살아갑니다. 욕심대로 살아가면 죄진 일밖에 없습니다. 내 감정, 욕심대로 사는 감정을 주님을 향하여 그 뜻대로 감정이 나타나면 그 인생은 행복해집니다. 2절로 가면 하나님 몸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 했네. 주신 이도 주님이시오 쓰신 이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불충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를 위해 살렵니다. 그렇지요. 우리의 의지력이 무너질 때 우리는 불충한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의지력을 가지고 세상 유혹을 물리치고 주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3절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찬양 부르면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께 내 연약한 의지력이 무너지지 않고 이 의지력을 가지고 주님의 귀한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보화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천하니 몸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 했네. 주신 이도 주님이시요 쓰신 이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불쌍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3절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통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 속에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마음 속에 지혜를 담아 놓으셨네요. 우리가 지혜롭게 살라고 지혜를 주셨습니다. 여호와는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담겨 있는 그 지혜를 가지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셨지 않았다면 인생이 얼마나 무의미하고 재미없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뜨겁게 사랑하고 행복함을 누리며 살게 만드셨습니다. 우리 인생을 더 아름답게 하려고 행복하게 하려고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서로가 어우러져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시기에 우리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걸 잘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지력을 주셨습니다. 살다 보면 힘든 일도 생기고 내 마음에 감동이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의지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른 길을 가라고 우리에게 의지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감성은 풍부한데 의지력이 약하고 어떤 사람은 의지력은 좋은데 감성이 약합니다. 저는 감성이 약하고 의지력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불쌍합니다. 우리 아들은 성현이는 의지력이 약하고 감성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늘 제 마음에 안 찹니다. 근데 우리 아들은 제 마음에 들게 하려고 온갖 노력을 하지만 아버지가 원하는 마음을 만족시켜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마음 아파합니다. 그 모습을 본 저도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이 감성이 풍부한 것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풍성한 감성을 주셨습니다. 아주 훌륭한 거죠. 여러분이 의지력이 약한 분들 자책하면 안 됩니다. 의지력이 약한 부분의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풍성한 감성을 줬습니다. 그 풍성한 감성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으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감동이 누구보다도 크게 나타납니다. 감성이 풍부한 자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더욱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의지력을 주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의지력을 가지신 분들은, 의지력이 강한 분들은 그 의지력을 가지고 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요구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섬기되 감격 없는 삶을 살지 않도록 그 마음이 내 속에 들어와 내 마음을 감동시키고 성령의 충만함을 쥐어서 내 마음이 감동되어 뜨거운 감격 속에서 주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지혜와 감성과 의지력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이 선물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 2, 3분간만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속에 세 가지의 은사를 주셨는데, 지혜와 감성과 의지력을 주셨는데, 하나님 이 세 가지가 잘 활용되어서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살고 풍성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주의 말씀을 역사해 주시고 은혜해 주시옵소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내 모습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감동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복된 삶을 살기 위하여 지혜와 감성과 의지력을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도 이 의지력이 약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의지력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감성이 부족한 자에게 감성이 풍성하도록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사를 잘 활용하여 복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고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임재하심과 충만한 은총이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소망하는 주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또한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